오늘의 말씀 하박국 2장 1절에서 3절. 정성훈 의인 목사님의 성루에 서서 보리라는 제목의 말씀.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루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한국인 최초로 일본 도쿄대학의 정교수로 있는 강상중 박사가 쓴 고민하는 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는 고민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화두로 삼아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많은 고민거리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서두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고민하는 것이 사는 것이고 고민하는 힘이 살아있는 힘이다. 언뜻 생각하기에 고민이 뭐 사는 것이고 고민하는 힘이 살아가는 힘이 될 수 있는가? 다시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살아가는 삶 자체가 고민의 연속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는 것이 고민하는 것이라고 말할 정도로 우리는 고민의 바다에서 고민을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고민하는 것을 통해서 그 고민하는 힘이 우리가 살아갈 지혜와 힘을 공급해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민하는 힘이 살아가는 힘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고민거리가 있습니까? 어떤 고민거리로 인해 마음이 속상하고 답답하고 괴롭습니까?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고민거리를 만날 때 우리는 혼란에 빠지게 되고 때로는 실망과 좌절에 그런 삶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고민은 어떻게 보면 단순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고민에 대해서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라고 하는 이 고민, 미래의 양식에 대한 이러한 물질적인 고민이 어쩌면 삶의 고민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믿는 사람들의 고민은 세상 사람들의 고민과 달라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믿는 사람들의 고민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어떻게 하면 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아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면서 사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박국이라고 하는 사람, 이 이름의 뜻을 살펴보면 껴안는다, 몸으로 품는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껴안고 살았는가? 하박국서를 자세히 살펴보면 고민을 껴안고 살아간 선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고민으로 인해서 늘 그 고민을 떠안고 고민 때문에 실망하고 때로는 불평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한 인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의 고민은 두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는 왜 하나님은 신속하게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일까? 왜 하나님의 응답은 항상 늦는 것일까? 내가 원하는 방법, 내가 원하는 시간이 아니라 전혀 예상치 않았던 시간에 또 계획해 놓지 않았던 그런 일들 속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고민 가운데 그는 또 하나의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불의를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도대체 하나님의 공의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왜 이 세상에 악이 번영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일까? 왜 악인에 의해서 의인들이 고난을 받도록 허락하시는 것일까? 거꾸로 돼도 한참 거꾸로 된 것이 아니냐? 의인이 번영하고 악인이 망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거늘 왜 이 세상은 이렇게 모순으로 가득 차 있고 부조리로 가득 차 있느냐? 하나님의 뜻과 현실을
이해하지 못하면서 큰 고민에 휩싸여 있는 이 선지자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이 고민을 주님 앞에 털어놓으면서 나의 고민에 대해서 주님이 어떤 대답을 주실까? 내가 주님에게 전하는 이 질문이 주님에게는 어떤 대답으로 내게 주어지게 될까? 그러한 영적인 고민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청천벽력과 같은 충격적인 말씀을 그에게 하십니다. 내가 악을 무관심해서 방관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반드시 그 악을 제거해야 될 때가 있을 터인데 반드시 악을 심판할 때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의 심판은 내부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저 멀리 강한 세력을 규합하면서 세력을 확장시켜 나가고 있는 갈대아 사람, 바벨론 사람들을 통해서 너희들을 심판하게 될 것이다. 이때 깜짝 놀라 하나님 앞에 항변을 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시다는 것은 알겠는데 어떻게 그 악인을 심판하는 방법으로 잔인무도하게 이를 데 없는 우상을 섬기는 이방 사람 갈대아 민족을 주님께서 들어서 그들에게 심판을 맡기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마치 사랑하는 자식을 강도떼에게 넘겨주는 것과 다를 바가 없지 않습니까? 악으로 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보다 더 무서운 악을 범하고 있는 것이 갈대아 사람들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을 심판하기 위해서 갈대아 사람들을 그 악하게 이를 데 없는 불법을 행하는 그들을 통해서 심판하시겠다니요.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큰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해내신 백성들에게 이런 잔혹하게 이를 데 없는 이러한 심판을 행하신다니요. 주님의 심판하시는 방법치고는 너무나 비극적이지 않습니까? 악에 대한 심판을 받아도 바벨론 사람들이 먼저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던 하박국이 비통의 심정으로 그 이유를 따져 묻습니다. 그는 그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망루를 찾아갑니다. 그가 파수꾼이라고 하는 일을 하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높은 곳에서 사방을 살피는 그러한 장소로 그는 서슴없이 올라가 서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는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와 자기 민족에게 닥친 그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대체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바가 뭐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묻기 위해서 망루로 올라갑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곳은 어디이십니까? 고민거리가 생겼을 때 혼자의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그러한 고민을 만났을 때 그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친구입니까? 아니면 전문가입니까? 아니면 유력한 사람입니까? 그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는 상담소를 찾아가지 않습니다. 전문가를 찾아가지도 않습니다. 그는 성루를 찾아갑니다. 그는 그 성루를 찾아가면서 그 성루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내 파수하는 곳, 나의 파수하는 곳, 내 성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박국이 찾아간 성루는 어떤 곳입니까? 그는 왜 그 성루를 내가 있어야 할 곳, 내가 지켜야 할 곳, 내가 고수해야 될 장소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는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라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는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그리고 하나님에게 자기의 질문을 서슴없이 아뢰 수 있는 장소, 그리고 하나님의 대답을 듣기 위해서 기다려야 하는 장소, 그것을 망루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번역을 보면 번역을 아주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새번역 성경 번역을 보면서 정말 본문의 뜻을 잘 드러내고 있는 번역이구나, 이런 생각을 순간 하게 됐습니다. 그는 망루에 서리라, 망루에 서서 보리라고 하는 이 말을 망루에 올라가서 나의 자리를 지키겠노라, 그것이 자기가 서 있어야 할 자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 서 있어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나라가 부흥하고 성장해 나가려면 각자 맡은 자리에서 맡겨진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 자리를 이탈한다든지 자기 자리에 서 있는 것조차 힘들어하면서 포기하려는 사람들의 그러한 삶을 통해서는 아무런 그런 결과를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파수꾼이라고 하는 자리, 그 자리는 바로 교회가 있어야 할 자리요, 또 우리 성도들이 서 있어야 할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누가 서 있느냐, 그리고 그 자리를 누가 지키고 있는가,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공동체가 죽고 살고 하는 엄청난 일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파수꾼이 파수의 일을 정확하게 감당할 때 그 백성들이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적이 쳐들어오고 적의 위협이 가중되고 있다 할지라도 파수꾼이 그 자리에 서서 목숨을 걸고 그 자리를 지키면서 그 상황에 대처해 나갈 때 그로 인해서 많은 백성들이 목숨을 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음으로 인해서 이러한 축복이 그 공동체에게 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나라가 참 뭐라 그럴까요? 이 줄타기 하는 것처럼 떨어질 듯 아슬아슬한 그러한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정치가 되었든 경제가 되었든 교육이 되었든 종교가 되었든 예능이 되었든 그 무엇이 되었든 정말 이 나라가 이렇게 가도 될까 싶을 정도로 그 위태로워지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목도하면서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그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도 보호해 주시고 건져 주시고 더 나아가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은 바로 각자 있어야 할 자리를 성실히 목숨을 걸고 지키는 자들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성도들 때문에 이 나라가 북의 핵 위협으로부터도 안전을 도모할 수 있고 더 나아가 번영하는 민족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지켜야 할 장소, 가야 할 장소, 그리고 우리의 고민을 내려놓아야 할 장소가 바로 망루라고 하는 것입니다. 망루는 오늘의 교회를 의미합니다. 교회는 이 세상의 모든 고민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하고 그 해답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는 그런 장소가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삶이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세상의 고민거리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주님이 주시는 그 대답을 듣고 그 대답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 여기에 길이 있다고, 여기에 희망이 있다고, 이렇게 해야 산다고 하는 이 사실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민거리를 다 내려놓았으면 그 다음부터는 고민거리에 대해 전혀 생각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하박국은 그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의 대답이 어떤 식으로 들려올까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본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여러분, 여기서 보리라고 하는 말은 귀 기울여 듣겠다, 경청하겠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잘 듣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 듣는 것이
그대로 자기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눈으로 보고 확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듣는 신앙으로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대답을 들었으면 그 대답이 우리의 삶을 통해 실현되도록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대답을 수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하고 나서 또다시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어리석기 짝이 없는 고민이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한 고민을 어쩔 수 없이 하게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해결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자기의 고민에 대한 대답을 들려달라고 기도하면서 기도하고 나서 또다시 그 고민거리를 가지고 세상으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기도자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하소연하면서 푸념하는 그런 행위 정도로 기도를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은 그것이 아닙니다. 기도했으면 반드시 주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그 고민거리를 더 이상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고쳐주시마 대답하셨으면 여러분 그 대답을 확신하고 그냥 믿고 더 이상 고민하지 말고 나가세요. 기도하고 나서 걱정하고 과연 될까? 과연 고쳐질까? 과연 해결될까? 과연 문이 열릴까? 과연 이 일이 형통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여러분 기도한 다음에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한 다음에 더 이상의 의문을 품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했으면 반드시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고 내가 눈으로 보리라. 나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고민거리를 이기는 힘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기도했으면 더 이상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맡겼으면 그 질문을 맡은 자가 어련히 알아서 잘 해결해 주실 거 믿고 그리고 속 편하게 사세요. 기도하고 나서도 걱정하면서 전전긍긍하면서 여러분 그 삶이 얼마나 초라합니까? 적어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행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신뢰한다면 그분께 맡겼으면 맡긴 것으로 끝나세요. 그 다음에 하실 것은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만을 의지하며 올 한 해 아니 여러분의 일생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하박국이라고 하는 이 고민을 껴안고 사는 자가 어떻게 해결하고 살았는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본문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계시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 그리고 주님의 비전, 주님의 이상 그것을 말씀에 담아 우리에게 주셨다면 그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새기라고 하는 이 말은 끌로 돌판이나 흙판이나 대리석에 새기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마음에 깊이 새겨두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 처하든 어떤 고민거리가 닥쳐오든 그 상황에서 가장 먼저 생각나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달려가면서도 읽게 하라. 이 말씀은 참 해석이 좀 까다롭다고 하면 까다롭다고 할 수 있는 그런 난해한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세 가지 차원에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본문에 해석된 그대로 달려가면서 읽게 하라.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어야 된다. 반대로, 반대로라고는 할 수 없지만 읽으면서 달려가라. 그러니까 달려가면서 읽는 거와 읽으면서 달려가는 거와
조금 순서상의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해석은 읽는 자로 하여금 달려가게 해라, 그런 뜻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이 세 번째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다시 말해서 말씀이 항상 기억 속에 저장이 되어 있어서 어떤 상황이 닥치든 그 말씀이 당신의 고민거리를 해결하도록 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은 우리의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고민거리를 내려놓고 달려갈 수 있는, 힘차게 인생을 전진하며 살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선 이 두 가지 해석은 읽는 자가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해석은 이 말씀의 주체가 읽는 자가 아니라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달려가긴 달려가지만 달려가게 하는 힘은 누가 공급해 주느냐? 말씀이 공급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길을 잃었습니까? 고민거리에 대한 해답이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앞세워 고민거리를 향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읽는 자는 달려가게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한마디로 말해서 말씀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살아라. 말씀이 우리 앞서 행할 때 그 말씀이 앞서가면서 우리의 고민을 해결해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경험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 말씀으로 하여금 우리의 고민을 해결하도록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모든 고민거리를 다 내려놓고 힘차게 하늘을 성공적으로 능력 있게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여러분, 반드시 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현실은 어둡습니다. 현실은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고민에 휩싸이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현실 자체가 모순과 부조리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시대 상황 속에서 우리가 능력 있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믿음의 눈을 가져야 합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영적으로 빛나야 합니다. 현실을 보면 절망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소망 그 자체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심판이 눈앞에 닥친 것처럼 보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 심판 너머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믿음의 눈으로 이 세상을 해석하고 바라보고 나아갈 때 그 고민거리들이 더 이상 고민거리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민거리가 오히려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삶의 디딤돌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실 그 미래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기도하며 말씀을 앞세워 힘차게 전진해 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